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시겠습니다. 12장 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9절부터 21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저에게 기록한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강의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성령의 해석을 따라 인도를 따라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 안식일에 일어났던 밀밭을 가다가 밀밭의 곡식을 이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안식일 시비에 일어났던 그런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오늘 또 두 번째 일어나는 안식일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9절로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일어난 안식일 논쟁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든 손을 예수님이 치료하심으로 이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더 확실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식일에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인지 살피면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9절로부터 10절까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12절로부터 이제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떠나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이제 안식일 그 제자들과의 그 안식일 사건으로 인해서 논쟁을 일으켰던 그 지역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 같은 사건인데요. 그 뒤에 누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은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6장에 보시면 6절 그 뒤에 97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9장 6절을 보시면 6절 찾으셨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봤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뭐예요?
또 다른 무슨 날? 안식일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거기에서 떠나 본문에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언제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안식일에 또 회당에 들어갔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면 그 회당에 주로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회당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따로 모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일단은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율법 아래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 기존 체제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그 회당 안에 들어가서 만나기 싫은 고집스러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마주쳤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어. 교회 가봐야 별거 없어. 다 교회가 타락했어. 안 나가. 그래서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 무슨 교인? 가나안 교인들.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 한 200만 된다 그래요. 가만히 한번 주변에 보세요. 옛날에 나갔다 안 나간 사람 많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어. 교회가 참 아유. 그래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가르침으로 이렇게 사역을 거기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당에 가셨다는 거죠. 그래도 회당에. 자,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 이것은 이제 손에 근육이 빠지든지 아무튼 손을 제대로 이제 사용을 못하는 거죠. 손이 말라버리는 근육이 빠져나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석공이었다. 예? 돌 작업하는 사람. 너무 손을 많이 써가지고 손이 이제 마비 증세가 왔다.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을 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아까 우리 누가복음 6장 6절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죠. 거기는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과연 예수가 이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봤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과연 이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왜 이 질문을 던졌습니까? 예?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습니까? 하고 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까? 예? 왜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정말 옳다, 옳은가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나요? 어떻습니까? 예?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어요? 예, 오늘 말씀에 나왔죠. 예, 2절에 뭐 하기 위해서? 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소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시비해가지고 이게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아주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풀어줘라 그러면 뭐예요? 율법과 뭐예요? 로마법을 어기는 거죠. 돌로 쳐라 그러면 말씀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죠. 아주 그런 곤란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 권세가 어디로, 당신이 행하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곤란하게 아주 그런 곤란하게. 부활 때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기관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인들이 그건 또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찌됐든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질문을 던져봐야 돼. 내가 왜 예수 믿어요? 예?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다녀요? 여러분, 왜 직분을 받습니까? 주니까 받는가요? 직분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타이틀 때문에 직분을 받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뭐고, 이제 이만큼만 했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이제 보면 우리는 교회는 권사가 없잖아요. 네? 권사가 없어서 좀 섭섭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상하게 권사 세워줄 수도 있는데 또 그때 이렇게 받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권사를 안 세우잖아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다른 교회 같으면 다 권사인데 지금 집사라 그러면 조금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걸 받느냐 이거죠. 왜 내가 장로 돼야 됩니까? 예? 안 되면 안 됩니까? 안 되면 안 된가요? 혹시 거기에 내 얼굴 세우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직분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겸손해요. 우리 교회 분들은 굉장히 그러신 것 같아요. 직분을 안 받으시려는 분이 계셔. 직분을. 지난번에도 이렇게 우리 지금 직분을 좀 하고 있는데 안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직분을 안 받습니까? 정말 겸손해서 직분을 안 받습니까? 직분이 없어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직분을 주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안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 받는 건지. 동기와 그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동기와 마음을. 의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잠언 16장 2절에 가보시면 잠언 16장 2절. 자, 거기 본래 본문은 표시를 해두셔요. 또 여기 갔다가 또 다시 본문 못 찾아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잠언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해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또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또 이제 오늘 이 말씀하니까 내가 영어를 쓰는 그 의도가 뭐냐? 또 그렇게 영어를 자랑하기 위해서 영어를 쓰느냐? 이런 의도도 제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뭐 앞부분은 놔두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길이 해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보일 때는 흠이 없어. 내가 볼 때는 흠이 없어. 그러나 but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라고 했어요. 동기, 그 말이야. 모티브는 동기입니다. 모티브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동기를 달아보신단 말이야. weighed by the Lord.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여기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이제 다른 번역 영어 성경에는 그 동기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더 확실하게 더 잘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그 동기를 자기가 보기 때는 괜찮아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다 좋은데 왜 그걸 하느냐? 그 사람이 왜 헌금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헌금을 할 때도 내 체면 세우기 위해서 헌금할 수도 있고요. 이 헌금을 함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기를 살피신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굉장히 뭐랄까 그 안식일에 정말 이게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뭡니까?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다윗이 하는 동기가 순수했다 그런 말입니다. 동기가 순수했다는 거죠. 동기가 순수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무엇이든지 이렇게 기도하고 묻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답변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11절로부터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11절, 12절에는 답변이 나오시고 13절은 행위가 나오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이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예수님의 답변이 시작되고 있냐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역으로.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진데 그 사람의 동기가 이미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틀림없이 나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하셨어.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양 한 마리가 만약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 건지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현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법에도 이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건 건져낼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안식일 법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성령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또 때로는. 이 여자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야, 참, 이건 정말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고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답변했습니까? 안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도리어 역으로 질문하죠.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은 그럼 왜 요한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만약에 요한의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또 뭐야? 요거도 먹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 던졌을 때 그들이 뭐라고 답변하면 우리는 답변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답변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전도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뭐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 이런 답변하면 저 사람 또 이렇게 묻고, 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묻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벌써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는 의도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아주 참 좋은 질문이라고.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전달해 준 다음에 나중에 그걸 해결해 줄게요. 답변해 드릴게. 해놓고 그것을 딱 끊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고. 역으로 질문해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거 건지는 게 옳으냐? 물었죠? 끌어내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끌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건 뭔지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구덩이에 빠진 양도 건져내는데 사람이 안식일에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고 이건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한데.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지키는 이런 문제에 매여 가지고 사실은 양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소원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와 분명한 논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당연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해서 끌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 앞부분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규정하신 그것이 옳은 거.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옳은 해석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안식일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면 제사보다도 자비예요. 제사보다도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법조항을 강력하게 지키는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에 우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안식이래요. 병자가 치료받으면 그 사람에게서 그것이 안식일이죠. 그게 병에 매여 있던 사람이 병에서 노인받았다. 진정한 안식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안식일이.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은 가버리고 하나님은 빠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진짜 본질을 모르고 자꾸 이런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어떤 우리의 형식과 습관에 매여가지고, 그런 종교라는 틀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할례를 왜 받습니까? 할례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먼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뭐예요?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게 바뀌어버리잖아. 그게 본질이 아닌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랬죠?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가서 그 사람과 사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려. 다시 말한다면 예배의 핵심은 용서와 화해예요. 관계가 풀어져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건데, 그런 관계는 다 쌓아두고, 그런 관계는 뒤로 밀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잘 드려. 그게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풀리지 않는 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는 부지런히 잘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본질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어떤 종교 행위로 바쁘고 분주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기도의 삶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그만두는 게 나아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어떤 종교 행사 막 이런 데 막 바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13절에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치료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뭐예요?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해 보이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가르침에 대한 실천, 실행. 우리가 배운 것, 가르친 것에 대해서 내가 또 뭡니까?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가르쳐지는데 그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것.
말씀은 배우는데 그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바로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고 또 그 병자를 친히 치료하심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것을 엿보고 있어요. 엿보고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고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다 싫어하는데 그리고 어떻게든지 고자질하려고 지금 엿보고 있는데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알면서도 그들이 분명히 이 문제를 꼬투리 잡을 것을 알면서도 분명히 행할 것을 분명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행할 때는 분명하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화평하리라 평안하리라. 하여튼 사람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진리를 행하시고 가르칠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의도대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가르침, 안식일이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십시다.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5절입니다.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할례 행하지 않았다고요? 헬라인 디도가 누굽니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죠. 디도가 신실한 동역자. 근데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그러면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면은 지금 유대인 사역을 할 때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인과 함께 교제하고 사역할 때 아주 좋죠. 그런데 헬라인 디도는 절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유대인들이 노리고서 저거 봐라, 디도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를 절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그 앞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요 214페이지를 가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16장 3절. 찾으셨습니까? 예. 21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누굽니까? 지금 누구를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예? 디모데예요. 지금 디모데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했어요? 할례를 행해서. 이 디모데도 헬라인이잖아요. 디모데도 헬라인이야.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누구야? 유대인, 유니게.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같은 헬라인인데 디도는 절대로 안 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의 디모데의 할례는 복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고, 이 헬라인 디도는 그것을 지금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문제를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디도는 절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 볼 때 이 바울의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유두리가 있다고. 유두리. 근데 이게 그냥 무슨 타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면 그런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가 꽉 막혀있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교리, 복음의 교리 문제를 다룰 때는 절대로 할례를 안 했죠. 그러나 복음 전도의 유대인들과 이런 교제와 전도에 유익하게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할례를 행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의도를 분별했을 때는 그거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하는 거죠. 또 이들이 이것을 시비 걸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분명한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예? 오늘 1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손을 내밀라 하셨어요. 손 마른 사람은 손이 굳은 사람입니다.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내밀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순종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누워있는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일어날 상황입니까?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말씀을 믿고 손을 내미니까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치료의 중요한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치료의 이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예수님이 뭐 해가지고 물론 치료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항상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을 요구할 때 그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안전병이한테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걸으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뭐 보나마나 뻔하죠 우리가.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하거늘. 결국은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중요한 죄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이 안식일을 범한 죄, 이것이 엄청 크게 생각하는 죄거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근데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넘기게 되는, 빌라도에 넘기게 되는 중요한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 우리는 늘 설교상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크게 무슨 많은 죄가 있는 것 같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죄를 지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거역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실상은 그들은 굉장히 뭐예요? 모범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존경받는 신앙이었어요. 철저한 신앙인입니다. 지금으로 말 것 같으면 그들은요,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빠진 적 있으시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그랬죠. 경건한 삶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이 이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예? 없잖아요. 바리새인은 그냥 우리가 바리새인들 막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와는 수준이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주 철저한 신앙이네요.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적당히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철저한 신앙생활, 이렇게 철저한 그런 믿음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활일 수도 있어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활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바리새인들 보면 결국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참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데 이들은 법이 더 우선되는 거야. 법 지키는 것이 우선인 거야. 법이.
자,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안식일에 이제 병을 고쳤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 같으면 교회에서 누가 안수해서 병자가 일어났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신자가 와서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었어. 그리고 막 변화를 받고 성장해 막 금방금방.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하는 거야.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아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저런 걸 그러면 저것이 하나님 뜻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문제가 뭔가 내가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볼 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신앙 전통,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관습, 지금까지 가르쳐왔다는 전통적인 교리, 어떤 나름대로의 이념, 여기에 딱 붙들려가지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역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그런 도전은, 예수님의 도전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면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내게 왔는데,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틀려. 안 맞아. 내 가치관에 안 맞아. 나의 이념과 나의 어떤 것에 그것이 틀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해왔던 어떤 잘못된 전통, 어떤 신앙 형태, 어떤 나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것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까? 아니죠. 거절하잖아요. 내가 받을 것 같은 것만 받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 자기의 어떤 거.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이념과 자기들의 가치관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잣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해석이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건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날 참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참 오늘날 보면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널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나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얼마든지 바리새인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면요, 말씀 안 받잖아요. 그 권면 안 받잖아요. 제가 그런 권면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좋은 하나님의 그래도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권면을 드린 건데 안 받잖아요, 그게.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틀리고 나의 욕심과 틀리기 때문에 안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고도 체험하고서도 거절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5절에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이게 맞죠? 떠나셨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되는가 하면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셨다. 우리가 함께 할 사람이 있고 떠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믿음의 사람들과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제 17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의 초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입니다. 41장의 2장의 말씀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겸손한 메시아다. 이거예요, 내용이.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할까 봐서 그렇죠. 정치적인 메시아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적인 메시아나 기적만 일으켜서 병자를 고치는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한 종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일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나타내지 말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숨을 때는 숨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숨고만 계시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회당에 나타나셔서 분명한 말씀을 전하시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런데 또 예수님이 뭐예요? 숨으셔요. 또 피하십니다. 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때를 나타날 때 나타나고 숨을 때 숨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 나타날 때는 나타나. 숨을 때 나타나. 그리고 숨어야 될 때는 나타나고 숨지 말고 나타나야 될 때는 숨습니다. 참 그래요. 때를 너무 분별하지 못해.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할 때는 잘 안 나타나. 그런데 회의에서 무슨 주장할 때는 막 나타나. 아니, 기도할 때는 나타나는 사람이 회의할 때는 막 일어나서 막 나타난다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뭐 이렇게 회장 자리고 뭐하고 선거할 때는 막 나타나 막 나와서 막. 그런데 실제적으로 뭔가를 협력하고 돕고 할 때는 안 나타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보면. 반대로 가죠. 잘할 때는 겸손해요. 잘할 때는 나타나지 마. 잘못할 때 나타나서 사과해. 요즘에 보면 그러잖아요. 정치계나 이런 데 보면요. 뭐 조금 잘하면 막 얼굴 막 내밀어. 근데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 잘한 것은 뭐 조금 잘하면 막 나타나서 막 잘했다고 막 하고, 진짜 잘못해서 내가 사과하고 회개해야 될 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정말 들리지도 말고 드러나지도 않게 조용히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될 때 그럴 때 나타나야죠. 그럴 때는 나타나지 않고 엉뚱한 때 얼굴 내밀 때는 자꾸 나타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또 피할 때 피하십니다.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드러내게 하지 말라. 그래서 자,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안식일이 의미가 무엇인가? 안식일에 뭐예요? 요약하면은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기뻐하신다.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주일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나의 뭐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것보다도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참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행위들, 그런 봉사,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안식일을 드리는 거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답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에 들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